5장 3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항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 같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아멘. 여러분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이번 주도 최선을 다하면서 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열심히 살아보니까 인생이 살만합니까? 아니면 사는 게 참 힘듭니까? 어떠세요? 열심히들 살고 계시는데 열심히 사니까 살만하십니까? 아니면 사는 게 좀 버거우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인생을 살면 사는 만큼의 결실들이 우리가 탁탁 차면 참 좋은데 막상 그렇게 딱 보면 그렇게 채워지지 못할 때가 한 번씩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개입을 해서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자, 우리들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누군가의 개입이 있어야만 되는지를 설명하는 말씀 하나를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성경의 관점은 사람이 노력을 하고 애를 쓰면 그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달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산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만 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계획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예시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아직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믿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한 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 같은 결론들을 얻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런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계획은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여러분의 어떤 것이 있어서 그 계획이 계속 딜레이가 되는 것이 될 겁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을 할 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어떻게 진행이 돼서 갔는지를 성경이 굉장히 우리에게 설명을 잘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결론을 갔을 때 얻어졌던 현상 하나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찾아오고 다윗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언약식이 이 3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 전까지 이스라엘은 다윗에게 머리를 조아린 적이 없습니다. 그때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7년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총 하나님의 뜻이 17년간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몇 번을 받냐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몇 번을 받았을까요? 3번 받아요. 제일 첫 번째 누구한테 받아요? 사무엘 선지자한테 받아요. 두 번째는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 받아요. 세 번째는 금방 여러분 읽었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라. 총 기름 부음을 3번을 받은 유일한 왕이에요. 자, 근데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읽으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언약식을 거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계획을 하고 그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 속에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이곳에 찾아와서 뭘 하고 있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이 언약식을 해요. 원래 언약식은 2명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주인공이고 이들은 거기에 머리만 조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런 결과를 얻게끔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계획을 했는데 왜 여러분에게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딜레이가 될까요? 또 다른 분들 중에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계획한 바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제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한 바를 아직 이루지 않았다면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왜 우리에게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지를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 계획이 왜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죠? 그럼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죽기 전에 그 계획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 땅에 태어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여러분이 끝까지 불순종을 하고 그것을 어기게 되면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끝나버리게 될까요? 여러분을 꺾어서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분명히 이루시는 과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내가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은 늘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도록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자 시작. 아멘.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고 언약식을 하고 난 이후에 중간의 과정을 제가 뺐지만 두 번째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수도가 현재 있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헤브론만 유다의 중심에 서서 다윗이 왕이 돼서 이끌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헤브론은 남쪽 끝자락에 있어요. 그래서 나라를 통치하기에는 너무 밑에 지방에 있어서 전체를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때 딱 그 중심에 서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이 거기에
눈에 띄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다윗이 받아요. 왜 예루살렘을 선택을 했냐면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걸어서 올라가는 고지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을 성을 이제 조금 있으면 보면 본문에서도 다윗이 성을 쌓아요. 그러니까 쌓아 놓으면 예루살렘은 천의 요새처럼 사람들이 침투하면 웬만해서는 지지 않을 만한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다윗이 전쟁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여기 주인이 누구냐면 여부수 사람들이에요. 이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이 찾아오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성에 있는 6절에 보면 장애인들도 얼마든지 너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교만함을 부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의 부하들을 시켜서 그래 한번 막아봐라 해서 여기를 이제 물리쳐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이 이후부터 중심이 되는 곳이 됩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니까 그 계획한 왕으로서의 그 모든 일들을 통치하는데 사람들이 다 머리를 조아리는 첫 번째 일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 일은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중심이 되는 수도가 있는데 거기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다윗에게 예루살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을 쫓아내는 일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 이게 맞나 싶은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 이들을 쫓아내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연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해서 꼭 이루어야 될 가정과 교회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함께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 모습을 지금 가졌나요?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 함께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건강한 교회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깨어 기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당신의 계획이 있는 교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하나가 변하고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금요기도에도 드렸다가 떠나버린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는 분들 중에도 열정이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다 회복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안에도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그것이 이곳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한 번씩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자꾸 끌려서 흔들리게 되어지면 참 그 땅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흉흉한 그런 삶이 되어지죠. 함께하는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노력을 해요. 근데 노력을 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계획은 있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졌나요? 만약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그건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그 부분들을 깊이 상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작업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그 모든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만으로는 다 되지 않아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플러스로 그분의 능력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를 침탈한 것은 다윗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로 이루어졌듯이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꿈꾸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함께하는 교회가 보다 건강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꿔야 됩니다. 그러려면 10절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꼭 필요한 게 여러분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떨 때 쓰는 말일까요? 만군의 하나님 이런 말이 딱 나오면 두 가지 때문에 일부러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거론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큰 권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위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큰 권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큰 위엄이 그 사람에게 부어졌을 때 쓰는 말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왜 안 일어날까요? 약한 분들이 계셔요. 약하고 연약한 분들로 이제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해도 내가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있는 딱 그만큼밖에는 얻을 수 없는 상태. 그게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고,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돼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만큼의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그 자리까지가 생깁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못해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 할 수 있습니다. 후두염에 걸려서 찬양을 못해야 돼도 하나님은 그 능력을 주면 할 수 있게 합니다. 허리가 아파서 뭐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자, 퇴원하고 저 지금까지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 주서 잘합니다. 이처럼 그분의 플러스 알파가 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나는 다 임하기를 나는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 능력이 매번 지쳐있고 매번 흔들리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열정이 느껴지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 우리 그만해야 되잖아요. 혼자까지 징징댈 거예요. 나는 피곤해서 못해요. 나는 뭐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인생이 되잖아요, 계속.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의 인생은 안 되는 인생으로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왜 나만 지쳐야 되나요? 나에게는 왜 하나님의 그런 권능이 임하지 않나요? 그 권능을 진짜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셨나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내가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매번 여러분들은 내가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만군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는 채워지질 않잖아요. 나는 여러분들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13절도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졌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이 처첩들을 많이 두고 아들과 딸들을 많이 낳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축복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축복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당시 사람들에게는 자식을 되게 많이 낳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처첩을 많이 두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남편은 한 사람이 아내만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너무 많은 여인들을 얻었습니다. 자, 이게 다음 세대로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나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되나요? 1000명의 아내를 두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권능을 나의 사사로운 즐거움을 채우는 일로 바꿔버린 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할 텐데요. 25절을 먼저 보고 이 얘기를 마무리를 지을게요. 건너뛰어서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사무엘 상하에 블레셋이 나오면 다 뭐죠? 사단의 무리들입니다. 사단의 무리들이 다윗에게 계속 공격을 해왔던 것을 다윗이 이겼다는 얘기로 25절이 끝내요. 근데 13절을 잠깐 다시 띄워줘 보시면, 여러분, 은혜가 찾아오잖아요. 저를 보세요. 은혜가 찾아오잖아요. 은혜만 찾아오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은혜가 찾아오면 동시에 뭣도 찾아올까요? 사단의 역사도 같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 영혼들을 전도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신 분들이 많아요, 이번에. 그래서 또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동시에 지금 누구도 역사를 하고 있을까요? 사단도 동시에 역사를 합니다. 사단이 역사를 했는데 사단의 역사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단이 역사를 해도 만군의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걸 능히 이기고 끝까지 예배를 드리는 자리까지 그대로 결론을 내는 사람이 있지만, 사단의 역사로 결론을 내지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일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다윗이 안일하게 처첩을 둡니다. 그게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가 되어지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축복이 찾아오면 항상 그 축복이 또 다른 축복을 낳을 수 있도록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깨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보면, 이제 예를 들으면 이건 좀 죄송한 예지만, 우리 이영미 권사님이 직장을 이제 다시 다니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뭘 잃어버렸어요? 새벽 예배를 잃어버려. 이게 사단의 이제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나에게 주면 그 좋은 일은 또 다른 시너지로 하나님의 축복이 돼야 되는데, 돈이 생기고 어떤 일들이 생기면 안일하게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좋음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망각해버려요. 그래서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망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자고하지 않아야 돼요. 자기에게 현재 누워지고 있는 이 안에서 생각이 없이 살면 안 돼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인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인지를 구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서 있지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넘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지금 넘어지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잃어버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런데도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수예배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새벽 예배를 잃어버리고 금요 예배를 잃어버려도 이게 마귀가 나에게 하고 있는 역사인지도 생각하지 못한 채 점점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 많습니다. 나는 오늘 이 기도회가 만군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세우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기도회는 하늘의 것을 구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는